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부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양심은 무엇인가? 또 그 양심이 어떤 작용,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이어왔는가 하는 것이 주일 드리는 그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은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맞췄는가. 그래서 이런 예를 드렸어요. 남자 세 분이 산에 내려왔는데 꽃을 샀다고. 그죠? 부인은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부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삶은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은 나타나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항했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까? 네. 그는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니느웨로 가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 의지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지속되고 훈련되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의지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북돋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늘 그 성령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늘 관계 맺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냐고요?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삶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사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이렇게 온통 뒤집어 쌓여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과 오늘도 어떻게 도대체 이 일들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훈련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초점이 그 성령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훈련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은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은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100억을 넣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실래요? 아니, 그냥 웃으시죠,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오늘도 반드시 인도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주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들려짐을 듣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해 있는 그 훈련, 그 습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나와서 훈련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엇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순종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들려져요? 내 삶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형체로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렇게는 보여주시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귀한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세밀한 말씀의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 가운데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됨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물건을 집어가듯이 우리를 이렇게 물건 다루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마구 움직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세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삶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의 같은 선상에서 말씀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훈련하시겠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에 내 초점을 맞추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가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의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왜 생깁니까? 마치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아니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승주 얘기했더니 승주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니까 모든 시선이 다 승주를 향해서 싹, 절 보십시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시선을 바꾸려고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분별해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그 사단의 유혹을 분별해서 우리를 어디에 잡아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맬 때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왜? 날마다 엎치락 뒤치락만 할 거거든요. 좋을 때는 좋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급격하게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될 수 없는 거지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285장 찬양을 준비한 건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과 은혜는 다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초점을 맞췄을 때 은혜요, 축복의 하루가 새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으려는 사단의 그 유혹과 도전을 분별하여져서 오직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케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나의 손을 뭐하고 계시다? 붙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분별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